2017년 7월 30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날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은 내용적인 면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장 1절로 13절 말씀을 먼저 나눌 수 있지요. 그래서 2장 1절로 13절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과,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말하는 소리를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제 2장 14절로부터 36절까지가 두 번째인데요. 그 유명한 베드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각기 자기들의 방언으로 듣고서 그들이 놀라서 묻잖아요.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렇죠? 그들에게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죠. 제가 설교라고 할 때, 베드로의 설교라고 말할 때에는 우리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설교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그렇죠, 세상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그게 설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나오지요. 그래서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누구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까?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죠. 뭘 가지고 뭘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며 그게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은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과 이제 뒤에 가면은요, 다윗,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증거한, 미리 예언한 시편을 가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2장 33절을) 보시죠.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래서 예수를 높이셨다는 말은 반대로 예수가 낮아진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낮아지심이에요. 그럼 반대로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로 47절 말씀은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고 선물로 성령을 받은 제자들, 그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충만 곧 권능을 받은 사도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도들이 성령 충만 받고 그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나타내는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말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것을 그렇죠? 말하게 하셨는데 누가 듣는 것입니까?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죠. 그냥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이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과 유대인을 대비시켜 놓았잖아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해요. 자칭 모세의 제자라고 하면서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글은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글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세의 글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다라고 말씀하면서도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않는단 말이죠. 그 모세의 글은 뭘로 대표됩니까? 율법으로 대표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율법을 버렸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리에 떨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가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들과 반대로 경건한 유대인들하고 말할 때에는 이제 이들은 율법으로 자기 행함,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죠. 그리고 깨달으니까 이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오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늘 죄를 깨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십니까? 자기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러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문제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데 이들은요 유대를 포함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는 유대인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럼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나온 것이 아니라 경건한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기 자기의 살던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들은 그렇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죠. 자기가 난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지요.
근데 베드로 설교를 보면, 그렇죠? 베드로가 이제 2장 14절부터 설교를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각기 다른 언어로 합니까? 한 가지 언어로 합니까?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요? 한 말로 하나요? 아람어로 했을 거예요.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 각국에 있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렇죠? 베드로 설교를 알아듣지 못합니까? 듣습니까? 그럼 그들은 자기가 난 곳 방언도 하지만 무슨 말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사도들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왜 그냥 자기들이 쓰는 말로 말해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들을 건데 왜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또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냥 그렇죠. 120 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냥 아람어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드러내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듣잖아요. 근데 왜 굳이 다른 방언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왜 또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한 것을 듣게 하시는가? 거기에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냥 아람어로 다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해도 되는데 왜 그렇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드러내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오후 시간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셨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노아의 후손들이 언어가 하나였잖아요. 그때는 같이 모여서 살았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흩으시죠. 흩으시니까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냐 하면 창세기를 보시죠.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창세기 10장 5절에 보시면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말씀하세요. 먼저 10장 1절부터는 야벳의 족보인데 5절을 봐야 되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두 번째는 함의 자손이고요. 마지막 보시면 21절 이하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렇죠?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누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는 언제입니까? 11장에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들이 쌓는 그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7절에 그렇죠?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11장 6절에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렇죠? 그렇다면 10장과 11장은 순서가 바뀐 거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10장은 먼저 족보를 기록해 놓고 근데 족보를 기록하는데 셈의 족보에 이미 아벨이 그 아들을 낳을 때가 세상이 나누어졌다라고 말씀하잖아요. 31절에 보시면 10장 31절에 창세기 10장 31절에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 였더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흩으셔서 이제는요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까지. 근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렇죠?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제 흩으셨던 자들을 하나로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되잖아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지금 나라가 다르지만 하나님의 하신 큰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죠. 교회잖아요. 하나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된 자들은 비록 언어가 다르고 종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국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하나님의 하신 큰 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됐으면 이제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게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언어가 다르죠. 미국과 우리가 중국과 한국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의 하신 큰 일은 다른가요? 다 같은가요? 본질은 같죠.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당시에 그 당시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그 일을 말함을 들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것을 들으면서도 그렇죠? 들었잖아요. 들으면서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당황하여서 그렇죠? 이게 어찌된 일이냐? 또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쇠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요. 12사도와 11사도와 같이 서서 이 일을 저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왜 일어섰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혼자 일어선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어섰다라고 말합니까? 11사도와 같이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11사도는 말 안 하고 왜 베드로 사도 혼자 말하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같은 것이니까. 그렇죠? 11사도도 몰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알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야고보의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그렇죠. 주의 나라에 사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시기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누가 천국에서 큰 자니까 물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받으니까 서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나서서 말하는 것이죠. 그럼 다른 열한 사도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알고 있고 베드로가 대표로 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베드로 설교가 단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들었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 설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도 열려 있습니까? 유대인들과 경건치 아니하지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먼저 어디에 세우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그 유대에 거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그렇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이 지금 경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러면 너희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함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시면 이제 귀를 기울이는 자들 중에 어떤 자가 생깁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말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자들이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한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베드로 설교는 베드로가 하는 것입니까? 이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가지고 구약의 요엘 선지의 그 요엘 선지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헬라어에서는요. 이것이 그것이다 라고 표현으로 써요. 이것이 그것이다. 그렇죠? 너희가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지 않느냐? 이것이 요엘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지요. 근데 사도행전과 좀 비교해야 돼요. 자, 옆에 두 명 이상 있는 분들은 한 분은 요엘서를 펴시고 한 면은 사도행전을 펴세요.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는데 똑같하게 인용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인용해요. 뭘 바꾸는지를 봐야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 첫 번째 바꾸는 게 뭐냐면 그 후에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그 후입니까? 말세라고 말합니까? 말세 말하잖아요. 달라지죠? 그렇죠?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19절이에요. 19절. 30절이죠. 요엘서 2장 30절과 사도행전 2장 19절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요엘서 2장 30절에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거든이라. 그렇죠? 여기서는 하늘과 땅을 이적을 베푸시는데 하늘과 땅을 묶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 번째 다른 것은 뭐냐 하면 30절과 요엘서 2장 31절과 사도행전 2장 20절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31절에서는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씀하셨고 요엘서에서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까? 그게 바뀐 거예요. 그럼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죠? 요엘서를 가지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엘로 하신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을 보고 넘어가야 되죠. 요엘서 2장입니다. 요일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여호와의 큰 날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는 오늘이라도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금식하고 회개해라 말씀하죠. 회개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18절을 봐야죠. 요엘서 2장 18절입니다. 다 할 수가 없어서 넘어가는데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그 후에 그래서 요엘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때와 그 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쭉 말씀하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18절부터. 그렇죠? 그런데 요엘서를 통해서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돌이키라 회개를 촉구하세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회개합니까? 돌이키지 못하고 그 아까운데 심판받습니까? 그 아까운데 심판받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부터 이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사야 후부터 이제 그들을 하나님이 북방의 군대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회복도 같이 말씀하십니까? 회복할 것도 같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죠.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끝나고 에스라 때 돌아오잖아요. 수룹바벨 때 돌아오지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요. 근데 그게 완전한 회복입니까? 온전치 회복하긴 했지만 아직 온전치 못한 회복입니까? 돌아왔는데 땅은 있어요. 그리고 성전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왕이 없잖아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과 37장을 쭉 보시면 우리가 에스겔서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보시죠. 접어놓으시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36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디가 있습니까? 열국에 가 있잖아요. 그럼 열국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참 신이 아닌가?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바벨론 신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욕을 입히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말합니까?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나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열국 백성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열국 가운데 더럽힌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고토에서 다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있는 그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2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서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그렇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37장에 보시면 37장 24절을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에게 다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열조가 거하던 땅에 그들이 거하되.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까? 내 종 다윗을 통해서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삶의 자리는, 그렇죠? 어떤 자리입니까? 마른 뼈와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요?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에게 대언하게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죠. 그 말씀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뭐로 오셨습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뼈가 연락하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힘줄이 붙게 하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가죽이 붙게 하시고 드디어는요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그들을 여호와의 지극히 큰 군대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을 에스겔서 37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12절로부터 봐야겠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무덤 가운데 있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시 무덤을 열고 그들을 살리시죠. 그게 언제 성취됩니까? 언제 성취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렇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고 나서
그렇죠? 휘장이 갈라지고 그다음에 뭐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고 막 하면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무덤 가운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잖아요. 근데 일어서서 무덤에서 나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이 이제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룩한 성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을 무덤에서 어떻게 일으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그럼 죽으시기만 하십니까? 주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왜 부어주십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육적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회복시키실 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우실 왕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게 온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지만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온전하고 경건한 자로 살아가니까 다시 또 타락하는 것입니까? 다시 또 타락하잖아요. 그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요엘서 2장 18절로 가셔야 돼요. 가보시죠.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에 말씀하세요. 그때에. 회복의 때를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때가 언젠가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가뒀잖아요. 왜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럼 긍휼은 누구를 통해서 베푸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요엘서 2장 21절에 그때가 어느 때인지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즐거워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도행전서는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로 그 백성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제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때는 그럼 그때와 28절에 그 후가 나오죠. 그 후는 언제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이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 할 때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실 것을 상고하잖아요. 그 때를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가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때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신 것이죠. 이루어지는 그때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에도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사도행전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뭐 하라고요? 복음을 믿어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보시죠. 로마서 1장 2절에 보시면 로마서 1장 2절 이하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죠. 그럼 복음은 누구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입니까? 아들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그 복음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3절에 보시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서 났습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럼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니까 왕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명패가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면 죽기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이에요. 그러면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라고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선지자들이 상고한 때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뭘 믿으라 하십니까? 복음을 믿으라 하시죠. 그럼 복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것이죠.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믿는 거예요. 그럼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은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말하는 것을 듣는 자들, 그렇죠? 듣는 자들이 이제 회개하고 뭘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이잖아요. 저희가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꼬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를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요엘서 다시 가서 보시면, 그러면 28절에,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는 언제입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럼 하나님이 직접 부어주십니까? 그 아들을,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그럼 지금 요엘서를, 그 요엘서, 베드로 사도가 요엘서 2장 28절부터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 후에 50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앉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 후에 뭘 부어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너희가 각기 방언으로 들었지? 그게 무슨 일이냐면, 요엘서로 말씀하신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이 이루어지려면
그렇죠? 누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아들이 와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제3일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 그가 뭐를 부어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이 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그렇죠, 달라지잖아요. 요엘서를 통해서는 그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그럼 요엘서를 통해서 왜 그 후입니까? 그때잖아요. 그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때부터 50일 뒤에, 그 후에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죠, 말세를 말씀하시죠. 말세. 그래서 말세라고 쓰인 그 원어는 마지막 날들이에요. 날들. 마지막 날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을. 근데 마지막 날들을 말세라고 말하고 그것을 저를 통해서는요, 성령 시대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는, 날이 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들이 여러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 시대, 곧 말세라고 말하지요.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24장 1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옵니까? 끝이 오잖아요. 끝이. 그러면 끝을 바로 앞둔 그 시대를 무슨 세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시대,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데 사람이 전파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일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제야 세상 끝이 오죠. 그럼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이 끝나는데 끝나기 전에 있는 그 마지막 날들이 무슨 시대입니까? 네, 성령 시대, 성령 시대. 그리고 그 성령 시대 안에 환란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은 원래 약속이 되어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그 백성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요엘서에서는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라고 바꿨어요. 또 이상해요. 근데 주의 깊게 안 보면 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바꿨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요. 그렇다면 요엘서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하고 베드로 사도행전에서는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전제가 뭐냐면, 그러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아버지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데, 그렇다면 진짜 만민과 모든 육체에 조건 없이 다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뭐 하는 자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 근데 왜 만민에게 그러면 하나님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큰 일을 말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죠.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말씀하시죠. 왜 모든 육체에 부어 주신다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이죠. 신약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어디에 부어 주십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하죠. 그렇죠? 왜 육체에 부어 주십니까?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이 보이는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 그 성막과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누가 성전입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냥 모든 육체가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그 몸이, 우리 몸이 성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성전에는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를 성전된 몸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몸이, 성전된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과 요엘서에서는요,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먼저는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그래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요, 환상을 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 그 장로들을 말하는, 여기 늙은이는 그냥 늙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다 장로로 쓰였어요. 그렇죠? 물론 회당의 장로도 되지만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기독교의 장로들 할 때 이 단어를 쓴단 말이죠. 늙은이가 아니에요. 장로들. 네,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이 무엇입니까? 비록 물론 그렇죠. 기도하고 굳이 하는 것도 상에 있는 생활이지만 더 자라가서요. 뭐 하는 자로요? 예언하는 자로. 다음에는 환상을 보는 자로. 더 자라가서는요. 꿈을 꾸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죠. 물론 그 사도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서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을 지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샀으니까 우리의 몸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정말로 우리의 삶이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못 살까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가 강합니까? 육체의 소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렇죠?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도 주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피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이제 그 몸으로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시대. 그게 성령 시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기 위하여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성령 시대에 보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과 삶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속한 권속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한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돌리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저들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우리 언약의 자손 소윤이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두 부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 부부가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오세요. 네.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이 소윤이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을 보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부모가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언약 자손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언약 자손으로 받았으니까 누구 자녀로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교회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윤이는 이 두 부부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소윤이를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손으로 보고 그를 키워나가는데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윤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자,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두 부부에게 또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아들의 영에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육신 입혀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인 것을 믿습니까? 아멘. 또한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정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의 구원을 위하여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서약하였습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소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우리 소윤이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육신 입혀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태의 열매로 주셨고 지금까지 두 부부를 통해서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의 자손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먼저 이 두 부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윤이가 자라갈 때에 늘 언약의 자손으로 주께서 우리 소윤이의 목자가 되셔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다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 우리 소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소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산교회 유아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소윤이 보면 언제 커서 말귀를 알아듣고 언제 커서 뭐가 되겠나 싶지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처음에 자라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라가야죠. 잘 먹어야 자라죠. 그렇죠? 소윤이가 육의 양식을 잘 먹어야 자라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양식을 잘 먹어야 우리도 자라가는 거예요. 찬송가 341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늘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자로 살아가게는 찬송이죠. 그
교회 이름으로 우리 소연이 세례교인 된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소연이 위해서 제가 잘 자라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먼저 부모가 기도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8월 14일과 15일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기 도봉산에 있으니까 오전 아침 10시부터니까 한 45분까지 오셔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저녁에 3번에 걸쳐서 집회는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오전 점심 식사 마치고 파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요일 강론은 8월 달은 쉬겠습니다. 한 달은 쉽니다. 쉬셔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는 성경 읽기 계속됩니다. 성경 안 읽으시면 믿음이 안 자라요. 그래서 늘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신도 지사님들은 1독 이상씩, 우리 권사님들 이상은 2독 이상씩 필요하시기 바랍니다. 요절은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외우셨지요? 함께 외우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그 몸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